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의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두 손을 높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의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성 외에는 저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두 손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으사 은혜와 영광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다 눈을 감고 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아멘.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말씀 속에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절에서는 한 절에 5번이나 나와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벨은 입김, 안개, 바람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냥 쉽게 직역하면 텅 비고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또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말 코헬레트는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당시에는 지혜자,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뿐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는 자기의 이름을 이 책에는 밝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원래부터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걸 꺼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잠언서나 아가서를 보면 첫 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왜 이 전도서에서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샬롬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평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평생 사는 동안 젊은 시절에는 이름 그대로 평화를 누렸고 행복했어요. 일천번제를,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번성과 그리고 재물과 장수의 축복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 사고가 생겼습니다.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왕비가 되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이방신을 인정하니까 백성들까지 다 오염이 되면서 그걸 바라보며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결국 채찍에 징벌을 시작하세요. 사방의 적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솔로몬이 잘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방의 적이 꼼짝 못했는데 이제 변질이 되니까 사방의 적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태평성대 나라에서 평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 평화가 한마디로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행복이 증발해 버렸고, 남은 건 여기 그 고백처럼 헛된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여기다 걸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들 중에 연세가 높은 교인들은 왜 이 말씀을 듣는데 고개가 끄덕여질까요? 돌이켜보니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는데 황혼이 찾아왔잖아요. 인생에 황혼이 왔는데 돌아보니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크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헛된 삶이 아니라 반드시 평강의 삶, 행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설교 말씀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특히 서민들의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가 다 지금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내 자녀와 함께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실을 내 가슴 속으로부터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순간은 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제일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말년에 수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헛된 삶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앞을 보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또 가정 안에 행복이 임하게 부어주시고, 가장 소중한 거,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남은 생애 동안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라는 것,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되는 1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인간의 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홀로 된 과부가 그 집에 한 병 기름밖에 없었지만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순종할 때 병에 기름이 끝없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내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홀로 된 여인이 자식과 함께 이제 한 끼니 남은 그것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먼저 내놓으라 했을 때 내놓은 이 순종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었잖아요. 이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순종할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할 감동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허탕을 쳤어요.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85일째 되던 날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돛새치라고 하는 고기였습니다. 이 돛새치는 그 두종이가 뾰족해서 어부들이 그걸 잡았을 때 부주의하면 배 위에 뛰어올라서 낚시하는 사람의 배를 찔러서 중상을 입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돛새치는 엄청나게 큰 고기여서 낚시에 걸려도 잘 올라오질 않아요. 너무 커서. 며칠 동안이나 그 고기와 씨름을 했습니다. 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필사에 싸움을 했고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고기가 바다에 떠올랐어요. 노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고기의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축 처진 고기를 배 안에 올릴 수는 없어서 배 옆에 매달고 이 노인은 육지로 돌아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노인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노인은 상어떼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렀더니 이 돛새치 고기의 살점은 상어들에게 다 뜯어먹혔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이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예요. 해 아래서의 수고는 어쩌면 다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 아래서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인데 이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새 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피조물인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재창조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쁨이죠. 더 큰 것은 그 창조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새 창조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을 보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커다랗게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고 있는 걸 거예요. 두 번만 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만족, 참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 속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혼의 새 창조를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상 부귀영화를 이 땅의 어떤 인간보다도 완벽하게 누린 솔로몬의 평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누린 것들은 아무리 쌓았어도 내 것이 아니며 결국 헛된 일일 뿐이었다.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할렐루야. 자, 이 결론 앞에서 정말 내가 행복자인가 아닌가 돌아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아닙니까? 예배자시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또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시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립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손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손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오른손 드시고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손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줌손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인생이 세상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땅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무거운 짐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서 소가 한 마리가 땅을 갈 수 없습니다.
두 마리가 그 이상이 함께 갑니다. 멍에가 둘이 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전능자의 힘을 가지고 내가 밭을 갈 테니 너는 그저 내 옆에 와서 그 멍에 너의 목을 나와 함께 매기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참 힘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엎드려서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입니다. 주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시라고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행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크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행복의 기름 부어 주심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남은 생애 동안 승리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